여자가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다이어트가 좋을까라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포도 다이어트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도만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포도만 먹었습니다. 계속 포도만 먹고 한 일주일째 포도만 먹었는데 갑자기 그냥 쓰러진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거는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일주일 동안 포도만 먹은 딸을 부랴부랴 응급실 가가지고 간신히 이제 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의사 선생님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요? 얘가 일주일 동안 그냥 다이어트 하느냐고 포도만 먹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영양실조로 쓰러졌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예,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참 인생 힘듭니다. 그러죠? 그 한번 좀 살 좀 빼보려고 농약 중독될 때까지 포도만 계속, 물론 유모기도 하지만 참 인생이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쪄도 스트레스, 빠져도 스트레스, 키가 너무 커도 스트레스, 작아도 스트레스, 못생겨서 스트레스, 공부 못해서 스트레스. 참 인생이 참 힘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자기 얼굴을 보고 얘기해요. 참 아무튼 강심장이야.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도 기계도 기구도 편하자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속박되고, 빨리 이동하고 빨리 움직이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는 강박관념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거나 아니면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 믿어보세요. 행복해요.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시죠? 저도 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뭐가 행복한데요? 기도응답이 됩니다. 지금 아기가 없어요. 기도하면 아기가 생깁니다. 지금 부부관계가 깨졌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가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지금 말을 안 듣고 막 속을 새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 나오세요. 너무 좋아요.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죠? 반만 하시고 반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멘이. 나오지 마. 내가 나가보니까 나올 때가 못 돼. 교회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믿을 게 못 돼. 그냥 고생은 다 해서만 끝내자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어때요? 야 하학교에 나와봐. 하학교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성들 와서 봐봐.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진짜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 그래? 그럼 기도 응답이 돼? 인생이 해결돼?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생겨? 그리고 따라 나와 보겠죠. 그런데 따라 나와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해결은 무슨 해결이야? 해결도 하나도 안 되고 여전히 아기도 안 생기고 남편은 더 괴롭히고 자식은 더 가출하고 사업은 더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나름대로 뭐 해결받고자 교회에 왔는데,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믿고 왔는데, 이거 뭐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뭐야 이거 뭐 교회 다녀도 뭐 복을 받는다면서, 예수님 믿으면 뭐 해결된다면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 뭐.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등을 돌리고 예배 빠지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도 좀 나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다녀보자. 그래도 조금 한번 더 다녀보자. 까짓거 6개월 다녔는데, 근데 1년 다녀봤는데 조금 더 다녀보자. 조금 더 다녀보자. 그러면서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예수님 믿는 어떤 이런 믿음의 행위를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시고 난 다음에 전부 지금 병이 다 치료받았습니까? 이거 봐 이제 예상대로. 어때? 교회 나오시니까 남편이 갑자기 변하면서 막 왕비 대접을 해줍니까? 그건 좀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왕비 대접을 받는다는 건 남편을 노예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좋습니다. 어때요? 교회 나오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이 불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건 좀 어렵구나.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올 때 예수 믿을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병도 낫지요, 사업도 일어나지요, 예, 가족들이 변하죠, 예, 뭐 치료받죠, 관계도 회복되죠, 뭐 이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병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여전히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많은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경우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받고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14박 15일을 해도 모자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써. 그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하고 복받은 것을 열거하자고 하면 진짜예요.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저 개인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삶에 외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되어졌던 일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지금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느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이 나고 참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 모든 경우가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되어지지 않고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응답이라고 할까요? 아직 병이 치유되고 아직 행복해, 아직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는 분들도 아직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멘. 예수 믿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또 12제자가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사역하러 바다로 나갔는데, 이 바다에서 갑자기 광풍이라고 하는, 그냥 철썩철썩 치는 파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가 지금 뒤집혀지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물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물이 다 들어와서 이제 배가 침수가 되고 파손이 되고 이제는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상황에 생겼는데, 배의 고물이라고 하는, 고물이라고 배가 낡았다는 뜻이에요. 배 뒷부분을 얘기할 때 고물 이렇게 해요. 당시에는 이 귀족들이 타면 의자가 있었다고 해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거기는 또 취침 시설도 돼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니까 베개를 비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어부들, 배 타는 게 전문적인 사람들, 이 바다 한두 번 나와본 게 아닌 사람들은 길을 쓰고 노를 젓고 뭐 닷을 올렸다 내렸다 뭐 아무리 해도 배가 이제 곧 파손이 되고 물이 차게 되는데, 예수님 뒤에서 헐헐 지금 잠을 좀, 또 베개까지 해놓고 제대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배가 파손되고 배가 물이 다 차서 가라앉을 정도인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그 못 일어납니까? 혹시 수면제 먹고 주무셨을까?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제가 뭐 배멀미 때문이라도 일어나겠어. 그렇죠? 아무리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셨을 거다, 자는데. 그죠? 물이 다 잠기고 배가 파손될 때는 얼마나 이 배가 요동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굴르고 저리 굴르셨을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안 도와주고 이게 잠만 이렇게 주무십니까? 도대체 이런 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질책하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항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배가 다 뒤집히게 생기고 다 깨지게 생기고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야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죽어라, 바람아 불지 마라, 바람아 멈춰다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바람아 멈춰라 라고 했더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고 잔잔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몸을 확 돌이키신 다음에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또 괜히 성격이 나쁜 것 같더래. 야! 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래.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야! 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예수님 목소리 같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질책하시면서 쉬운 성경을 보면 야!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들 믿음도 없느냐? 이렇게 질책하신 말씀 후에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도 바람도 이분 말을 듣느냐?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여기고 참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살면서 뜻하지 않은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배를 흔드는 거, 지속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털컥 병이 나거나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우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어제까지는 없었던 고통인데 오늘부터 새로 생기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면, 또 망하면, 아니면 부도가 나면, 건강을 잃으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사고가 나거나 등등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히 광풍이다, 나는 어떻게 손을 써보지 못할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이런 문제들, 때로는 한번 확 몰아붙였다가 그리고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확 몰아붙이는 이런 인생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광풍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바다 안에 일어나고 들어오는 경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정말 인생에서 참 고통스럽다, 고난이다라고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런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환경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될 때가 있고, 내 자녀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생업 때문에, 내 삶의 현장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고 나로서는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고 정말 눈물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돼야 시원한 겁니다. 제가 시각장애였다고 말씀드렸지요. 이화여대 부속병원에 치료를 5년을 받으러 다녔지만 치료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한 거예요. 뭐하러? 치료해달라고, 다시 보이게 해달라고, 다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신봉사만 뜨면 어떻게 해요? 김봉사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5년을 기도했습니다. 5년을.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이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참 신기하다. 기도만 하고 오면 눈이 좀 더 잘 보여. 기도만 하고 오면 눈이 또 잘 보여. 그 기간이 2주입니다. 2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 치료해 주셨어요. 망막이 떨어졌던 게 다시 붙었고, 염증이 있던 게 다시 없어졌고, 눈에서 출혈이 계속 이루어진 게 출혈이 다 막아졌고. 여러분 이게 기도응답이고 이게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들도 있다 이겁니다.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거 있어요. 실제로 안 보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거,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질병이 있던 사람이 이 질병이 고침받는 거, 이게 문제 해결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편해져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응답받았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손으로 만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받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문제, 사실은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고난이 오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고난이 와요. 그 인간이 계속 염장을 지르고 화를 돋구고 괴롭게 합니다. 매주마다 매번마다 새로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 누구예요? 굳이 얘기하시면 또 들으면 그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꼭 그 사람이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사니만에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진짜 어떻게 뭘 해보고 싶을 만큼 꼭 그 사람이 꼭 그러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고 여러분은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고통을 주는구나. 이 씨가 와서 그러다, 최 씨가 와서 그러다, 송 씨가 와서 그러나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계속 그 고통을 줘요. 대부분은 그 자식이 그 고통을 계속 줍니다. 대체적으로 남의 자식이 계속 와서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계속 그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계속 그 질병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 고통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질 때 이 사람을 내가 한두 번 상대해 본 것도 아닌데, 이 질병을 내가 한두 번 상대해 본 것도 아닌데, 이 자식을 내가 한두 번 상대해 본 것도 아닌데도 여전히 고통스러울 때마다 새로운 고통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까짓거 이 남편이 지금 곳에 나를 속색인 지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4년째인데 이 정도면 달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신혼 때 속을 긁었던 사람이 4년 후에 긁어도 또 속상한 건 마찬가지야. 또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닌가 봐. 여기는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부싸움 안 하셔서 그러죠? 둘 중에 너무 사랑하든지 완전히 무관심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우리 인생에서 오는 고난들이 찾아왔던 돈? 인생에서 계속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다 돈은 이제 충분하니까. 그 다음 건강? 건강 다 되니까. 그 다음 이렇게 옵니까? 지속적으로 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돈 없이 사는 시간이 1, 2년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달관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어렵게 사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됐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내구성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년 전에 돈이 없었던 고통이나 지금 돈이 없는 고통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그때 고통이나 지금 고통 똑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갑자기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 없는 시간들을 많이 경험해봤다고 돈 문제 해결했습니까? 내가 병 걸려서 오랜 시간 살아봤다고 병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새로운 고통이 오든 지속적인 고통이 오든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안절분절하고 정말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떠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인데도 잠을 자요. 여러분, 어떻게 공포스럽고 두려운데 잠이 옵니까? 걱정 근심인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똑같은 배 안에서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고 제자들은 공포감에 두려워 떨고 지금 다 죽겠다 했다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다. 어떻게 같은 배 안에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아주 죽게 됐다고 막 예수님에게 말하고 예수님은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완전히 다르죠. 아무리 예수님 피곤하시고 신경이 무디고 아무리 마음이 넉넉한 분이라 하더라도 물에 빠지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예,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물에 빠지면 예수님도 익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안절부절하고 말이죠.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말이죠. 무엇이 왜 제자들처럼 안절부절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되셨을까? 4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답을 주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시운성이 말씀드렸죠.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데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호들갑을 떨고 공포스러워하고 막 죽음 직전까지 가고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똑같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난이 와도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평온한 사람이 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을 마감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평온한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이 바다를 꾸짖으셔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실제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듯이 응답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광풍이 일어나고 여전히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고 하면 여러 광풍에서도 여전히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져도 응답이고 그런 광풍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되는 거 보여. 아무리 바다가 광풍이 일어나도 평안한 사람 앞에서는 광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두려운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이 불고 배가 깨어지게 생기고 바다에 물이 차는 그 광경을 볼 때 공포스러운 건 그걸 보고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배에 물이 들어오네? 들어오는구나.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네? 곧 뒤집어지겠네? 뒤집어지는 모습이 무슨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배가 곧 깨지게 생겼네? 깨지려면 깨져봐 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거죠. 광풍이 무슨 바람이 무슨 물이 영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막다뜨렸을 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일 것 같고 숨 막히고 끝장난 것 같은 느끼는 사람에게만 그 고통과 고난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평온이 깨어지지 않고 평강 깨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의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멘. 그 해결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물리적으로 눈으로 확인되어지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결이 되어지든지 내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든지 결국에는 뭐예요? 주변 상황이 나한테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다 이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공포감도 주지도 못하고 두려움도 주지도 못해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처지와 형편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은 반드시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저처럼 눈을 떠서 진짜 보든지 아니면 그대로 안 보이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도 이 평생을 눈을 감고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인생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자녀로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비관해야 문제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럽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계속 희망을 갖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 이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심적 평안을, 평강을, 이 자유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보이는 게 더 이상 나에게는 뭐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외부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내 안에서 스스로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속썩이는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 저 속썩이는 남편 고쳐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이 정말 변해서 정말 기도한 대로 그렇게 변화된 남편이 눈으로 확인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남편이 불쌍해지고 어느 날 그런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볼 때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측은히 여겨지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거,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해주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겨. 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남편은 안 변했는데 이거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더 이상 남편이 나한테 괴로움을 안 줘요. 여전히 욕을 했는데, 옛날에는 욕을 한 것이 괴로움이었는데 욕을 했는데도 그게 노래로 들려. 남편 방구 소리가 피리 소리 들려.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야 여러분. 응답이라고요. 더 이상 남편이 나를 고통스럽게 안 한다니까요.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남편은 내가 고통을 못 느껴요. 내가 어려움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삶의 회의를 느낄 만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해결된 거예요? 내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뭐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아유 변한다더니 똑같아. 아주 그냥 기도하고 안 변하니까 더 미워. 아주 그냥 어떻게 이혼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남편이 변해도 응답이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게 틀리면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배에서 흔들렸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주무셨다고요. 그 광풍이 예수님의 평강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두려움을 주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광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배가 흔들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 물이 차면 예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그 안에서 해결하셨는데. 왜요?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광풍이 예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광풍이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배에 물이 차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배가 깨지는 게 문제가 됐어요. 왜? 곧 죽게 됐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문제, 우리 예수 믿으면 모두 100%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건 없어요. 예수 믿고 해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외적으로 해결이 되든지 내 안에서 해결이 되든지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냐? 문제 때문에 왜 행복하지 않고, 왜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변하지 않는 환경,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런 감격, 행복, 이걸 왜 못 느끼서냐? 예수님 지금 지적하시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고 계속 광풍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광풍으로 계속 인생의 바람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곧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물론 부모니까 그렇지요. 인생의 고난을 대할 때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은요 담대해집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여유로워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담대하고 여유로운 사람 앞에서 문제가 뭐 더 이상 무슨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두렵고 떨고 공포스러워야 그게 문제지. 여전히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괜찮은데, 돈이 없어도 더 행복한 게 있는데 뭐가 문제야 돈이 그 사람에게? 과거에 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제 돈을 초월했어요. 돈이 많아서 초월이 아니라 내 안에서 초월되어졌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돈이 무슨 문제예요? 돈이 무슨 고통이냐고요? 불편할 따름이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눈으로 보이게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고 내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결이 안 됐고 여전히 안 됐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다더러.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응답돼 사람을 감동을 시키거나 설득을 시켜서 뭔가 일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개한테 가서 야! 그리고 막 개한테 무슨 명령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카메라야! 다리가 내려와라! 내가 막 명령하고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 뭐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광교로로 볼지도 몰라. 제가 없는데 야 카메라야! 카메라 돌아가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사람한테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니까 이해가 돼. 아무런 생명력 없는 것, 그 물리적인 것을 향해서 예수는 그러는 거예요. 바다 보고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멈췄다고요. 바다에다 명령, 바다더러라고 해서 바다더러.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하면 뭔가 변화되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갖지만, 바다한테, 파도한테, 여러분 동해바다 한번 가서 파도 칠 때 한번 가서 소리 질러 볼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파도에 치지 마라, 쓰나미야 몰려오지 말라, 앞에 서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더러, 바다 생명력도 없고 감동도 받을 수 없고 설득도 당하지 않는 그 바다를 향해서, 그 물을 향해서,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님은 아무리 생명력 없고 물리적인 것이고 법칙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하수도가 막혔을 때 얘기했죠. 싱크대가 막혔잖아요. 싱크대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아무리 묻더라 해도 안 내려가요. 제가 한 25년 전 일이에요. 아무튼 싱크대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죠. 하나님, 혹시 그럴지 몰라서 목사님 그 손을 딱 댔다 딱 뛰는 순간 뚫어펑이 됐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다 딱 손을, 하나님 하수도가 막혔네요. 한번 해봤어. 제가 하수도가 막혔습니다. 이 싱크대가 막혔는데, 이 싱크대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싱크대는 뚫릴지어다. 그리고 딱 했더니 퍽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 번 퍽 했더니 쫙 내려갔어요. 모든 변비는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변비 환자가 왔기 때문에. 예. 싱크대도 기도 응답이 되더라. 난 그때 처음, 싱크대가 설득이 됩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뭐합니까? 근데 싱크대가, 그리고 손을 딱 떼는 순간 버걱 서너 번 하더니 한 번에 쫙 뭔가 밑에서 쫙 빨아가듯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요. 오늘 예수님이 바다도 그렇게 명령하셔서 바다다가 잠잠해졌잖아요. 바다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더 절실히 느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문제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을 듣고 잔잔해지냐?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데도 여전히 그가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이런 일이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부족하냐?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난, 고통,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살아계시다고 해서 산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좀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두려워하느냐? 왜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느냐? 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도와 바람과 파도가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그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도도 바다도 바람도 다 말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 어떻게 이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 말을 하니까 바다가 전부 잔잔해졌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죽냐?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을 갖는 믿음을 가지면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 그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왜 해결이 안 되고 내 안에서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유는 뭐예요? 너의 믿음이 없다. 너의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니 계속해서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면서 지금도 괴로워하는 것 아니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가 누구이게라고 말하지 말고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평온하라.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는 응답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에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외부에서 응답되든 내 안에서 응답되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든지 외부적으로 해결을 되든지 이 시력이 저는 두 가지가 다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됩니다. 실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내 안에서는 해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초신자들인지. 그러나 대부분은 두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외부적으로도 해결되고 내 안에서 해결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정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눈 치료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더 기뻐. 제가 눈의 시력을 잃어버려서 불편하고 괴로운 것보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더 나한테는 기쁜 거예요. 더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한테 왔던 고통보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더 기쁨이 크니까 이 기쁨이 그걸 먹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먹어버려. 그래서 여전히 안 보여도 하나님 안 보이는 거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세주가 됐다고 하는 이 확신이 오니까 까짓거 안 보이는 게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니 문제가 안 돼. 전에는 자살할 만큼 시도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문제였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갖고 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나한테 무슨 문제예요? 무슨 고통입니까? 고통이 해결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니까 외부적으로 그대로 안 보여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야.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물리적으로도 해결되더라 이겁니다. 반드시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 다 응답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서 해결되든 외부적으로 해결되든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되든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